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10절까지의 말씀을 읽는 중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지요? 매절마다 말씀을 한 그 말씀. 다시 기뻐하사 공통적으로 매절마다 말씀한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자, 2절 봅니다. 너와 네 자손이 뭐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지요.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죠?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또 보니까 그 이후에 중반에 보니까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냐?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주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준 것 아니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뭔 말씀을 주시느냐면 다시 기뻐하사. 어떻게? 네 조상에게 그 조상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신 것처럼 다시 기뻐하사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복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 기독교를 뭐 기복 종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게 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좀 봐야 되겠는데, 그 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난날 주셨던 증거 있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증거, 오늘 성도에게 주신 분명한 증거, 그거예요. 애굽 땅에서 바로 왕과 신하들에게 행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구원, 이 구원은 모든 인생이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어떻게? 430년에 완전 운명 가운데 잡혀있던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다 그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기뻐할 일이고 그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큰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잖아요. 때로는 기적이 필요할 땐 기적을, 이적이 필요할 땐 이적을, 기사가 필요할 땐 그것을 이제 그냥 보여주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왜 하필이면 그런 말씀을 써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야훼, 여호와, 전능자. 야훼라고,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전능자, 그 말이에요. 창조자, 그 말이거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는 그분은 창조자, 전능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얘기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쓰는구나. 이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길 가는 동안에, 광야 40년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광야 40년을 가는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그 우리가 신고 있는 이 신이 닳지도 않았고, 그런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라가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2018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옷이 헤어지지도 아니하고 신이 닳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먹는 그 음식 있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공급해줘 갖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걱정이야. 살 빼야 돼 이제. 그런 정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앞에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는데 이 대적자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피해 나갈 길을 주시고 대적할 수 있도록 도우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2018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2018년에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2018년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해서 안 했어요? 목사님만 기도했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2018년에 하나님이 새로운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하는 그런 모습들 봐요.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야, 응답이다. 맞는데 어떤 면에서는 두렵다, 무섭다. 왜? 하나님은 말씀 주신 대로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잡을 거냐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원이가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저놈이 좀 그래가지고 제가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제목을 놓고 기도한다고 안 될 거 아니에요. 늘 마음속에 저러면 어떨까, 이러면 어떨까, 늘 마음 근심 속에 있다. 그러면 그대로 성취가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딱 붙잡은 그대로 응답하시고 성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아, 무섭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작년에 2018년에 이제 비전스쿨 이렇게 좀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열방을 본다. 좀 사실은 그 제자학교라고 하는 그런 모임 가지고 이 비전스쿨을 이제 그 안에 잡아 넣어가지고 이제 열방을 보게 했는데, 근데 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특별히 교회의 중직자들은 목사님이 뭐 얘기를 하면 에이 어디서 또 뭐 주워 갖고 와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구나, 안 듣는데 그거 마음 바꾸고 적용하고 이렇게 좀 받아들이기까지 몇 년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우리 9명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희한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밭이 거기 있었네. 그러면서 하늘문이 열렸다고 이런 얘기하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어쨌든 그렇잖아요. 나 그런 모습을 보고 그래 감사하다. 이 동안에 하나님 2018년 동안 함께 하시는 그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데 430년 우리가 구원받는데 다른 거 갖고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어린 양의 피, 예수 믿었는데 그 예수 복음 따라 왔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왔고 하나님이 축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주 재앙을 완전히 하나님 없애버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많은 증거 주잖아요.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고 기도한 것밖에는 없는데, 기도 많이 했나? 우리가 많이 못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아말렉 군대가 왔는데 그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불신자들은 뭐라 그래요? 뭐도 안 된다, 할 수 없다, 전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으니까 비상식이 상식이 돼버린 거예요. 비과학이 과학이 돼버린 거 있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는 그런 모습들 보지 않습니까? 그제 이제 그 은경이가 이제 저기 소방공무원 이제 합격했다고. 목사님 저 합격했어요. 그렇다고 그래. 아 그래 너무 좋다.
그래, 제가 그 생각이 나요. 저기, 그 한여름에 내가 매주 이제 그 공부하고 있는 고시원에 가가지고 점심 사줘가며 커피 사줘가며 그래, 메시지 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답 주고 다 그래. 그렇게 이제 뭐 많이 한 건 아닌데 그렇게 하고 힘 주고 도와준. 그래 딱 합격하니까 이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옛날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아 그래, 그게 헛것이 아니었구나. 야 힘을 얻어가 이렇게 좀 됐구나. 드디어 이제 은경이가 이제 119 앰뷸런스를 타고 이제 누리겠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게 엊그제 우리 지금 박 권사님이 우리 집안에 우리 좀 혁원이만 취직이 되면은 우리 집안은 이제 좀 잘하게 앞으로 좀 탄탄대로 나갈 건데 합격 오늘 아침에 물어보니까 야 너 그 취직한 지 얼마나 됐냐 하니까 벌써 두 달 됐어요. 그래 벌써 그렇게 됐냐? 지금 이거 정부 종합청사 광화문에 거기서 지금 그 뭡니까 보안 그 업체 이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 혁찬이한테 못 보이면은 보안 업체에서 보안 얘기 좀 걸어보면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 그렇게 근데 그런 모습을 가만히 보고 하나님이 좀 하나씩 이렇게 좀 문을 열어가구나. 그런 것들을 좀 보고 그래 감사하다. 뭔 얘기입니까? 2018년에 하나님이 은혜 줘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좀 우리가 좀 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가지고 2019년을 지금 우리가 좀 시작을 하게 된 그런 이제 상황 속에 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2018년의 마지막 송년 예배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마음 중심을 지금 담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 놀라운 거는요. 2019년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게 좀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인도 받아 오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가만히 묵상을 하는 중에 이게 완전 소름 끼칠 정도로 엄청난 그런. 제가 전도하려고 그래가지고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그 엘리트한테 전도하려면 쉽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전도를 좀 해야 돼? 저 사람들한테 복음을 좀 얘기하려니까 저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전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떻게 되나요? 고민을 하다가 깨달은 것이 그러면 내가 한번 책을 하나 좀 쓰자. 그래가지고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집안의 환경, 배경, 내가 자라난 그런 환경, 그래서 내가 어떤 사건 때문에 복음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복음의 참 축복을 누리고 그 이후에 또 한 사건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열방에 대한 가슴을 갖게 해가지고 그래서 선교에 대한 중심 가지고 이렇게 좀 하게 됐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다. 2019년부터 2030년까지 내가 이 일을 이렇게 좀 해나갈 것이다. 그야말로 프로젝트를 다 이렇게 좀 마음에 담고 기도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써붙여놓은 게 타겟 2030 그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실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은 제게 있어가지고는 내 일생을 여기다 딱 거는 거야. 이거 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걸 위해서 내 여기서 죽을 각오까지 하고 이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마음을 담고 이제 시작을 좀 하게 되는데 이게 한번 보세요. 좀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2019년도까지는 우리가 모든 성도들 다 나가봐야 된다. 열방 가야 된다. 왜? 가서 이 맛을 보지 못하면 딴소리 하게 돼 있어요. 한번 가서 봐야 이렇구나, 이런 상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2020년도부터는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팀들이 지금 이번에는 2019년까지는 다른 교회 팀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가고 2020년부터는 우리 교회 팀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면 이제 나가야 된단 말이야. 이제 그때 나갈 때는 우리 이창배 장로님이 앞에 이제 깃발 딱 들고 나를 따라라. 딱. 그리고 이제 나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같이 나가서 거기서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또 현장도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 서로 이렇게 모였으니까 같이 이렇게 교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같이 자기도 하고 막 같이 먹기도 하고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갔다 오는 거예요. 갔다 와갖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나가갖고 그 우리 순회 팀들 계속 다니면서 그 일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거기서 시스템 만들자는 거예요. 그 시스템 만드는 참 감사하게 말이에요. 지난주에 그 이주민 센터 하는 그 양반 그분을 만났잖아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 코이카라고 하는 이쪽하고 연결 같이 해가지고 학교 세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6일 날 그 일 하기 위해서 제가 1월 16일 날 이제 교육받으러 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프로포절을 내가지고 거기 현지 학교를 세울 것인가. 하나님이 하나씩 문을 열어나가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모습들 보지 않습니까? 이걸 좀 우리가 해나가거든요.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나가시겠구나.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야말로 프로젝트라. 내 일생을 두고 그래 저는 이걸 각오하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목사님이 요거 각오하고 가는데 나도 여기에 같이 함께 동참할 수 있다고 하면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지 않냐.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좀 바라보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라.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다시 기뻐하사 복을 주겠다. 왜? 그 이전에 보니까 그 성경에 많은 그 믿음의 선조들이 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응답을 받았고 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간 지나가면서 놓쳐버린 거예요. 그 놓쳐버린 것은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해가지고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 뭐냐면 다시 기뻐하사 내 조상들에게 준 것처럼 이제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겠다. 사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 붙들고 그냥 계속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거 가지고 2019년을 사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9명이 좀 나가게 되잖아요. 이것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이 사실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되겠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기뻐하사 복을 준다고 했는데 그대로만 참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런 저항이 없고 방해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요, 희한한 거 있지요. 만일 요 사단이라고 하는 놈이 있다면 이게 어떻게 생각하겠냐 말이에요. 이게 왜?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일 없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요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응답이 오겠구나, 이 사실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지금. 만일 사단이라면 이 사실에 누구를 공격하겠냐 그 말이에요. 누굴 공격하겠냐. 공격하는데도 우선순위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기도할 때에, 개인 기도할 때 저를 하나 좀 이렇게 끼워갖고 기도해줘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좀 하나 좀 더 끼워갖고 기도해줘요. 왜 그러냐 하면 사단이 공격하는 가장 우선순위가 누구겠어요? 매주일마다 김 목사는 뭐 이러고 저기 하나님이 역사한다, 뭐 말씀이 성취된다 계속 얘기했었고 이런 얘기나 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좀 얘기 안 하면 좋겠는데 계속 그 얘기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하는 그 얘기에 꼬심당해가지고 좀 끌려오잖아요. 이렇게 끌려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누굴 가장 먼저 건드리겠냐? 김 목사 먼저 건드려. 그 다음 교회 건드리는 우리 공동체, 교회를 자꾸 이제 건드리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김 목사 가족들 건드리고, 가까운 사람들 건드리고, 교회 중직자들 건드리고, 그래요. 그런 중에 특별히 이번에 열방 가겠다고 하는 이 9사람을 또 건드려요. 사단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만 안 할 거 아니에요. 왜? 아킬레스 그 가장 약한 부분을 와서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린다 그 말은 그게 내 지난날의 인생이라. 그렇죠? 지난날 내 인생을 사는 중에
말씀 붙들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니까 자꾸 그걸 건드려. 왜? 약한 곳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 사실 우리가 보면 그러면 약한 곳을 건드린다는 말은 이거 갱신하라는 말이구나, 바꾸라는 말이구나, 보링하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공격을 하는데, 그러면 그 사단이 계속해서 먼저 공격을 하는데 이 공격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공격하겠냐고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그래요.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겠냐? 물론 개인 일일이 다 알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사단의 전략을 얘기를 했는데, 사단이 공격하는 그 방법을 얘기를 했어요. 사단이 공격할 때에도 이 주특기가 있어요. 주특기 갖고 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늘 자기 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와 공격을 하는, 사단이 가지고 있는 주특기가 뭐냐고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분리, 요거 이간질환. 요 사람한테는 요렇게 하고 저 사람한테 저렇게 하고. 글쎄 보니까 인권사가 그랬대. 말 다 돌았네? 그래서 가서 물어보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고, 그런 거 양쪽 다 들어봐야 돼요. 요거 사단이요, 마귀 새끼가 여기 꼭 보면 그렇게 좀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자, 여기 가서 요 말하고 저기 가서 요 말하고. 그거 자꾸 이간질 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사단의 주특기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이간질을 시켜요. 그래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그 사단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뭘로 자꾸 속임수 가지고 속여요, 자꾸만. 그러니까 속이는데 다른 것 갖고 속입니다. 다른 게 뭡니까? 복음 아닌 다른 거. 어떨 때는 문제 갖다 주기도 하고, 사건 주기도 하고, 갈등하게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되니까 또 핍박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요게 사단이 문제 갖고 오는구나, 사건, 갈등 이런 거 갖고 오는구나. 그러면 그게 사단이 가져오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뒤집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문제가 하나님 계획이 되잖아요. 그게 응답이 되잖아요. 사건이 일어나는 게 그게 하나님 축복이 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핍박이 오는가? 그래, 내가 결단하고 나서기만 하면 왜 사단이 그걸 막겠냐고 말이에요. 뭔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그렇잖아요. 뭔가 그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왜 우리 그렇잖아요. 뭔가 지금 자기가 좀 좋은 걸 딱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이 그걸 알면 안 돼. 그러니까 자꾸 딴 거 얘기하고 딴 거 드러내놓고 막 그래요. 요거 감추려고. 사단이 하는 게 똑같아요. 뒤집어 놓고 생각해봐요. 내게 자꾸만 사건 문제가 생길까? 요게 요놈식이에요. 요게 좀 자꾸 이렇게 감추려고 그러고 드러내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 그거 딱 띄워넣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아니고 자꾸 핍박이 와요. 그래, 아직 한번 죽지 뭐. 목사님들 죽는다는데 나도 한번 죽지 뭐. 한번 죽어버리면 끝나잖아요. 왜? 죽으면 천국 가고 살려주면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이걸 가지고 자꾸 속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어렵게 만들어 자꾸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면 달라져요. 그런데다가 이놈이 자꾸만 또 이게 좀 거짓말을 자꾸 좀 하긴단 말이에요. 거짓말.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또 합법적으로 그래요. 말은 맞잖아요. 그 목사님 그걸 좀 원칙대로 해야죠. 그래, 맞아. 그거 좀 객관적으로 해야죠. 맞아요. 그런 것 다 틀리다는 말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결국 속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럼 비합법적으로 하고 비논리적으로 해야 되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 와서 얘기하는데 보니까 그래, 논리 정연하게 얘기하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이게 불신앙이라. 합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끌고 나가는. 저기 서초동에 시옷교회가 있잖아요. 큰 교회.
아실 거예요. 이 큰 교회. 그 목사님을 지금 그 교회 안에 몇 명이 딱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설교 못하게 딱 끊어내버려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했든 간에, 잘못했든 간에, 그건 나중 얘기고, 어쨌든 목사가 강단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강단 없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 제일 손해요? 누가 손해요? 바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목사가 중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누구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도가 그 목사를 위해서 그 기도하는 마음 중심 가질 때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말씀을 목사의 마음에 담아 가지고 전달해 주잖아요. 짜장면집을 갔네. 근데 짜장면집을 갔는데 이 주방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 번도 탕수육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팔보채 같은 걸 만들어 본 적이 없어. 근데 가가지고 오늘은 생일날 이렇게 다 맛있는 걸 좀 먹어봐야 되겠다. 그래. 뭐 드실래요? 여기 이 집에 그 팔보채 하나 하고요, 탕수육 하나 하고 주문을 했네. 이 주방장이 한 번도 팔보채 탕수육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늘 보니까 짜장면만 만들어 놓은 그런 수준 갖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그 손님이 평상시에 가가지고 우리가 탕수육이 먹고 싶은데요, 팔보채가 먹고 싶은데요. 그래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알아서라도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럼 그 다음에 또 가면 팔보채 금방 만들어요. 근데 여태 한 번도 팔보채 시켜 먹자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그래 놓고 어느 날 가고 팔보채 내놔라 되냐고 말이에요. 안 되죠. 똑같은 얘기예요. 교회 안에 어쨌든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는데 이게 안 되면 곤란하다고 말이죠. 사단이 계속해서 그래. 왜? 본래 사단은 거짓의 아비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거짓의 아비요. 늘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3절에 보니까 뭐래요?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의 공격을 계속 하는데, 오늘 지금 우리에게 사단이 역사하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열방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단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 하나 안 한다고 뭐 될 것이 안 되겠냐? 그러거든. 이래도 하겠냐? 왜? 핍박 주고 갈등 주고 이렇게 이 사건 자꾸 주는데 이래도 하겠냐? 그렇게 자꾸 그런 일 생기는 건 가지 말라는 사인 아니냐? 이런 얘기하거든. 참 희한하네. 이게 사단의 전략이. 왜? 자기 주특기 가지고 지금 얘기한 주특기가. 그러면 이게 사단의 전략이다 생각하면 뒤집으면 돼요. 아멘? 뒤집으면 돼요. 한번 따라해요. 뒤집읍시다. 뒤집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단이 계속 일이 좀 공격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이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그 활동이요. 성경을 보니까요. 우는 사자같이 운다고. 이 사단이요. 이제 사자가 막 굶주려가지고 그 다니엘 죽겠다고 그 사자굴 속에 넣을 때 이 사자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고 대신 그 던져놓은 그 신하들이 들어갔는데 그 신하들을 그 사자들이 먹을 때에 땅에 떨구지도 않고 그냥 토스해 가면서 뜯어 먹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냥 막 이렇게 좀 갈급했던지 그냥 땅에 떨구지도 않고 다 뜯어 먹었네, 공중에서. 그런 정도로 갈급한 그런 그 모습이 우는 사자와 같다 그랬거든. 그 우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삼킬자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가지고. 보니까 얼마나
이단들이 꼬알할 때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광명의 천사. 또 보니까 누구는 확신 없는 사람, 구원받을 확신 없는, 이거 확신 없는 그런 사람들은 이거 목사님 그건 적법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건 논리적으로 하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요. 결국 무너지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종교를 이용하고 질병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이 약점, 불신앙 이걸 가지고 말이 흔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는 사자같이 그걸 가지고 와서 탁 넘어뜨리는 그런 모습들 봐요. 천성을 향해서 가는 그 기독도가 가서 보니까 아니 그 길 앞에 길 보니까 그 사자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으르렁거리는지 말이 무서워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하나님이 날 보고 지금 가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겠냐? 이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가라고 했는데 말씀에 의지하고 가려고 하면 틀림없이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앞에 보니까 사자가 가로막힌 거예요. 조금 그럼 말씀이 아니지 않냐? 틀린 거 아니냐? 내가 갈 수 없지 않냐? 온갖 이런저런 생각하고 있는데 가만히 그 사자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자가 묶였더라.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으릉거리기만 할 뿐 묶여서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아 그거구나.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으로 사단은요 으르렁거릴 뿐 이게 아무 힘이 없어요. 그 사실은 그래서 성경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는 어떻게 해라 근신하라 깨어라.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 떠난다고 말해요. 그러면 또 뭐라고 이랍니까? 네 정신 차리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 위에 서라. 그러면 된다. 말씀 위에. 우리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은 이미 그 권세가 깨져버렸다. 사단은 깨져버렸어요. 아무 힘 없어요. 그렇죠? 지금 남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입 가지고 입 가지고 얘기하는데 뭐 한번 공통점 한번 보세요. 전부 입 가지고 그렇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그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이 계속 입 가지고 장난질 치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요 사실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걸 얘기를 하는데 사단이 지금 이렇게 해요. 뒤집어 버리면 요런 일이 있는 걸 보니까 요게 맞구나. 요 사실이 맞구나. 그럼 나 여기다가 요 내 생을 들으면 되겠구나. 끝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돼요. 자, 2028년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 말씀을 다 주시는. 자,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우리를 보고 가나안을 가라고 했냐 그 말이에요. 왜 가라고 하냐? 이유는 뭐냐?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뺏긴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니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 중에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 많음이라. 미국의 그 크리스천 포스트지에 그 나와 있는 그 글 가운데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에 자한이라고 하는 24살짜리 청년이 아버지하고 같이 지나다가 어느 날 이게 너무 힘들고 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곁을 떠나서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야지 간 곳이 어디냐면 그 우리가 얘기하면 ISIS. 예, 그걸로 이제 갔어요. 이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인들은 선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공격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을 대상으로 전쟁을 해야 우리가 좀 살지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란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좀 하냐. 그 고난 얼마나 고생을 해. 그 고통을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기독교인이라. 그렇지 않냐. 그 친구가 이 자한이라고 하는 친구한테 계속해서 글을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 내게 이런 역사를 하셨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찾아오셨다. 오늘 이번 주에는 하나님 내게 이런 응답을 주셨다. 이러면 계속 글을 해가지고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그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좀 찾게 되고, 원래 무슬림들은 성경 안 보거든요. 꾸란도 안 보거든요. 근데 성경책 와갖고 성경 쭉 이렇게 봤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크리스찬으로 개종을 해버려. 그래요. 그러면서 이 고백이 뭐냐면, 나는 지금 기독교인이 된 것이 너무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다. 아버지를 내가 만나면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행복하다. 나는 그 행복을 바꿀 수 없다. 여태까지 맛보지 못한 그 행복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바꿀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곳곳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까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그 사람들이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환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떨 땐 직접 나타나기도 하세요. 누가? 그 예수님이 어떨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어떨 때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갖고 하나님 나타내 말씀하셔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급하시구나.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에게 꿈과 환상으로 보이신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래도 나는 예수 믿겠다. 그렇게 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 교회가 3명의 목사님들이,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순교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순교당한 그 모습을 보고 중국 교회에서는 걱정하지 마라. 3명이 죽으면 우리 30명 보낸다. 아니면 그 30명 죽으면 300명 보낸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하실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니겠냐. 이제 9명이 그 사람들 만나러 갑니다.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가려고 하는데 내가 참말의 말씀이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갈 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잖아요. 우리 한번 가치적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제가 우리 교단 와가지고 20년 넘게 이제 훈련 받았는데, 그 속단 말로 가치를 계산해도 20년 넘게 훈련 받는 동안에 들어간 이 시간, 돈,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제가 어저께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앞으로 95살까지 산다.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다. 오래 살라고 하는 그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지난번에 내가 이 요르단 선교사 만나고 난 다음부터 마음에 딱 굳힌 것이, 왜? 지금 우리 이렇게 많은 좀 투자를 해놓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 이게 보통 마이너스가 아니다. 하나님에게 큰 마이너스다. 그래서 속된 말로 본전 빼먹고 가야 되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살아야 된다. 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다. 하나님은 손해보는 분이 아니지 않냐. 왜? 또 하나는 94살 잡순 장로님이 티벳 갔다 왔다 그러잖아. 그 얘기 듣고, 그래, 자존심 상하지. 우리 유동숙 권사님이 티벳 가는데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진짜가 아닌가. 94살 할아버지가 티벳 가갖고 80명 넘게 영접하고 왔다잖아요. 자존심 안 상합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래 살자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마지막 때까지 마음껏 쓰다가 우리가 좀 가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이 얘기를 오래. 이런 사람들 우리가 만나러 간다. 근데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 보니까 이게 뺏긴 자가 있어가지고 가서 보니까 전부 이 사람들 한결같이 보니까 12가지 문제에 빠져가지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당하고 있는 그 일들이 뭐냐면 완전히 창세기 3장 가운데 빠져가지고 하나님 떠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어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여기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네피림 시대 그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늘 바라보는 것이 성공. 육신적으로 제 아무리 성공하면 뭐 할 겁니까? 한순간에 무너질 건데요. 그렇잖아요. 아니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하나는 건강 딱 무너뜨리면 끝나는 건데 뭐. 세상에 그 많은 거 가지고 있는 내가 가만히 삼성의 이건희 회장 참 죽으려면 저 사람 엄청 억울하겠다. 그렇잖아요. 그 엄청난 거 놓고 죽으려고 그래 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거 지금 자꾸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물론 잘 되는 것이 나쁘다는 그런 말은 아니죠. 복음 없이 건강하면 뭐예요? 차라리 병든 게 낫잖아요. 복음 없이 그야말로 잘 나가면 뭐 할 거예요? 조폭이나 다름없잖아요. 요즘에 뭐 많이 나타나잖아요. 무슨 돈 있어가지고 갑질하고 이게. 그건 뭐 할 거예요? 그럼 결국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뭐래?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일로 찾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 안 되니까. 안 되는 걸 아니까 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불신자가 당하고 있는 6가지 그 상태 가운데 빠져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주와 재앙이라 그래요. 이걸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그걸 운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운명이라는 말은 안 써요. 왜? 이건 불신자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 종교 생활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 빠져가지고 이 운명에 잡혀 있다니까요. 그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줘야 된다. 제가 요르단 가는데 그 마다바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우리 좀 박장님 가시면 아마 좀 소개할 거예요. 마다바라고 하는 지역. 희한하게요. 그 요르단이 있으면 이 마다바라고 하는 지역이 여기인데 여기에는 전부 완전 황폐된 땅이라 바람 불면 윙 해가지고 막 먼지 날아가는 그런 지역인데 요 지역에 여기 철조망을 쳐놨는데 희한하게 요 지역은요 땅이 갈색 땅이요. 어쩌면 저럴까. 그래서 거기서 올리브를 심어가지고 전 지역에다 다 공급해줘요. 희한해. 갈색 땅이더라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외주에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들어와갖고 우린 이 지역에서 살 거니까 이 지역에 살게 해달라 얘기해갖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 여기서 모여서 사는 땅이에요. 거기서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해야 돼. 소나무가요, 아름드리 소나무가 길가에 쭉 서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야, 어쩌면 이게 좀 다를까. 아니 요 옆에는 그냥 완전히 황폐해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여기는 갈색 땅이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보니까 무슬림들이 와서 그 땅을 뺏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손목에다 전부 십자가 문신을 요 앞에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나는 죽어도 예수 부인하지 않고 예수 믿고 이렇게 좀 살아간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난 좀 포기하지 않는다. 딱 해놨어요. 죽음 각오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그래. 나는 죽어도 좋다. 이제 부끄러움 없다. 그 말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순고하겠다라는 그런 중심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런 사람. 근데 이게요. 점점 지금 확대돼 가고 있는 중이 아닙니까? 지금. 그래. 이게 지금 보니까 엄청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단이요. 자기 나라를 지금 만들어가요. 어떻게 자기 나라를 만들어갑니까? 이걸 개인, 가정 해가지고 전부 다 송두리째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전 나라,
나라를 정사와 권세 이 사람들을 지금 잡고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붙잡고 있어요. 이게 문화를 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지금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나타나는 것이 전 세계가 지금 테러, 공포, 기근, 엄청난 어제 보니까 무슨 전 세계에 나타난 그런 일들 좀 쭉 얘기를 했는데, 야, 그래. 전부 그런 일들 지금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단이 지금 그렇게 막 역사하지 않습니까? 왜? 한 가지 몰라서 그래, 한 가지 몰라서. 아니,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자꾸 안 되냐? 왜 나는 늘 이렇게 좀 어려움 가운데 사냐? 왜 나는 내게 있는 그 질병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되느냐? 답을 얻어야 돼요. 잖아요. 이게 사단이 계속 지금 장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도와줘라 그 말이죠. 에스겔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만일 그 사람들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려움 당해 죽으면 그 사람들 피값을 너희한테 찾겠다 그 말이에요. 이거 오늘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가라고 말해요. 가나안에 7족속 31명의 왕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살려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만 남아있는, 우리에게만 주신 축복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 가라 그래. 가나안 가라. 이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해요. 가나안 7족속과 31명의 왕, 거기 우리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복음 받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끝났다고 말이에요. 뭐가 문제가 되냐? 다 끝났다. 왜? 싸움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 말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순종하고 도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게 내년부터 볼 여호수아서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것이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은 뭐냐? 어떻게 해야 복을 받냐? 내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된다는 순종.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 안식일을 뺏기지 않겠다. 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내게 영광을 그 예배 드리는 그것을 뺏기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 예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 그 이 성소, 그걸 내가 뺏기지 않겠다. 우상에게 내가 뺏기지 않겠다. 그 말씀을 좀 했잖아요. 지난 주간에 그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뺏기지 말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바라보라 그 말이지요. 그리고 말씀이 내 앞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걸 성취해 나가셔요. 실제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번 주간에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지난 2018년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 그거 한번 좀 보려고 그래요.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이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 말씀을 따르면,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강단, 삼원을 오늘 27,000원 벌었는데 27,000원. 3원을 때문에 27,000원. 기도하세요. 맛있는 거 사다 드릴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라.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신다. 영화 그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딱 봤는데 보니까 십자군 전쟁 때에 이스라엘이 완전 패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이권으로, 그래가지고 고집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하고 결국 자기들의 생명하고 바꿔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 그 안에 황금 모스크 있잖아요. 그걸 지금 무슬림들이 지금 했죠. 그래서 이거는 국제법상으로
거기에는 어느 누구도 타치하지 않는 그런 영역을 해놨는데, 미국이 지금 그 이스라엘 얘기를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스라엘 수도다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지금 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 그 모습들 봐요. 아,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구별된 곳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좀 이거 이미 예배가 돼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나라에,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장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맞다면 그래, 결단하면 돼요. 죽어도 좋다. 한번 해보자. 죽어도 좋다.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죽으면 순교하는 거고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습니다. 이 사실 우리 마음에 담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게 있는데,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이요, 이게 좀 만만치 않아요. 이게 복음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 다 끝난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뿌리 내려가야 돼요. 이거 아니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사단도 벌벌 떨더라. 그렇잖아요. 3저주를 깨뜨신 그런 그리스도의 권세 끝났잖아요. 인생 모든 문제 해결 다 끝내버렸잖아요. 귀신과 각종 질병, 원수의 능력까지도 완전히 없애버린 이름,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축복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저주, 재앙의 문제 해결하는 길, 제사장의 축복이잖아요. 사단 깨뜨린 그런 왕,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 권세에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오늘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놓치는 거 아니에요. 없어질 것 아니잖아요. 근데다 참 감사한 것은 그분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 내가 달라고 얘기만 하면 아버지는 주는 거예요. 주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차를 늘 거기 댔는데 우리 작은님이 아빠 차하고 내 차하고는 좀 다른데, 내 차는 눈이 오면은 와가지고 녹으면은 위에 뚜껑이 안 열려요. 뚜껑이 안 열리면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 아빠 자리하고 내 자리하고 바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바꿔줘야 돼? 말아야 돼? 바꿔줬다니까.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게 자녀 권세잖아. 바꿔달라는데. 아빠 차는 내 차보다 싸고 내 차가 조금 더 비싸고 하니까 바꿔달라. 바꿔줘. 자녀 권세. 그렇잖아요. 내놓으라면 뭐라 그럴까 줘야지요. 방법 없잖아요. 아버지가 나의 기업이요. 이 마음에 딱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뭘 걱정을 합니까? 뭘 염려합니까? 그거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끝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사실이 맞다면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사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지난 주간에 얘기했잖아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요. 오늘 본문 이 10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내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기뻐하고 내가 복을 주겠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혼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뼛속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